있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같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 4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좀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장 1절에서부터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42장에 첫 번째 나왔고 이제 49장에 두 번째, 50장, 52장에 세 번째, 네 번째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노래를 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뭔가 여호와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준비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요?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 쏟아버린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또 나에 대한 보답과 보상은 여호와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해요. 그랬더니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지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에게로 모이는 그런 회복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여호와의 종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이건 매우 쉬운 일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주 우습게 쉽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이방의 빛이 된 여호와의 종이 땅 끝까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정도의 회복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열방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께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그 사역이 완수되면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종이 사역 중에는 무시당하고 종처럼 그렇게 멸시를 받아요. 하지만 그 사역을 완수하면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고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그들을 길에서 먹이시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모든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 서쪽, 어떤 사람은 남쪽 시님 땅에서 올 텐데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동서남북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이 뭐여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멘 할렐루야여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 하늘도 기뻐하고 땅들도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는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온 열방의 회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온이 하나님에게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예. 이 버리셨다라는 말은 아자브라는 말인데, 버렸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냥 남겨놓고 떠나갔다 이런 뜻도 있어요. 버린 거죠.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버림받은 여인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만 남겨놓고 떠나셨어. 주께서 나를 잊으셨어. 샤크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4번 나오거든요. 14절에 1번, 15절에 3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잊다, forget으로 해석해도 좋고요. 이 단어는 무시하다, 이그노어로 번역해도 좋아요. 또 시들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문맥상. 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시들시들해져서 나를 버렸어. 버림당한 여인 같아요. 혹은 버림당한 아이 같아요.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하지를 않아요. 엄청난 구원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데, 엄청난 미래를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회복되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시큰둥해요. 왜요?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나는 지금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위로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그 비참함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 속에는 좌절, 절망, 패배감, 상처, 아픔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제가 말했죠? 사랑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라고. 중간에 버릴 거면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한 전도사님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신대원 2학년생인데 목사님도 개척하셨잖아요. 그러니 개척 선배 목사님으로서 개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준비해라. 교회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해라. 실력도
마음가짐도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개척을 시작해라. 어줍지 않게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문 닫지는 말아라.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데. 사랑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자식 낳기 전에는 죽어도 괜찮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죽어도 안 돼요.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전혀 감동하지를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40장 27절에 한번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 일은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아. 내 송사, 송사라고 해도 좋고 기도라고 해도 좋아요. 내 기도는, 나의 합당한 주장은, 내 사정, 내 말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의 주장을 펼치는 나의 기도, 나의 주장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벗어난다라는 단어는 그냥 사라진다,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그냥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고 그걸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패스, 그러고 사라져버리는, 그게 이제 지나간다, 벗어난다,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관심이 없으시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당했고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내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시당하고 있어.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때 하나님 대답 뭐였어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신 것도 아니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소년이라고 했지만 젊은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젊은 사람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고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날아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날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려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걸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실 테니까.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의 상황이 지금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적이 없으니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끊임없이 넘어졌거든요.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죄짓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처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것도 성추행범이에요. 배은망덕이에요.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의 해석대로 되었는데 만 2년 넘도록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그 2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해도 하나님 너무한다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2년 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너는 듣자니까 꿈 얘기 들으면 해석한다던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게 저는 정말 기특해요. 폐하,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영빨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도를 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그 양반하고 내가 좀 요즘 안 친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라고. 계속 넘어졌잖아요. 13년이에요. 17살 때 팔려서 총리된 때가 30살이에요. 요셉이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형들 먹을 거 싸질머지고 갔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그 못된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날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그런데 그냥 총리 아니에요. 나라를 건져낸 총리. 수많은 가정을 지켜내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총리요. 애굽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총리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포기하지 마라. 버려진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요 문제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매우 쉬운 일이라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모든 땅끝을 회복시키게 할 거라고. 하늘도 땅도 산들도 다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파했는데 이스라엘이 감동이 없어요. 왜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제가 말했죠. 잊는다는 단어가 14절에 한 번, 15절에 3번 나온다고. 사카흐. 이 샤카흐.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고 한 번 말했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3번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어. 이스라엘은 한 번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단어 샤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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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3번 반복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불가능하죠.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어요? 불가능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 이 긍휼이라고 번역한 라함이라는 단어는 매우 사랑하다예요. 매우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애정으로 사랑하다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엄마가 말이에요. 예. 엄마는
아이를 잊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빠는 가능한 것 같아요. 가끔 잊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빠인 나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엄마들은 얼마나 사랑할까.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깊은 잠이나 자야 너를 잊는다. 내가 깊은 잠이나 자야 너를 잊는다. 엄마는 자식을 잊지 못하죠. 늘 마음 한켠에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자식을 잊는 몰인정한 엄마들도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는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러나 혹시 그 불가능한 것이 여인들은, 엄마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라함,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어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가장 잘 보이는.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손바닥에 이름 새기는 거는 종의 몸에 문신 새기는 거예요. 주인 이름을 새기죠. 종의 손바닥이나 팔뚝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주인의 소유라고 종에다가 새기는데, 여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신체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손바닥을 볼 때마다 너희를 기억할 거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예루살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지금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다고. 반드시 재건될 거라고. 느헤미야가 재건하잖아요. 또 하나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려서 너희를 보호하고 시온을 보호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서 지켜주고 있다고. 항상 내 앞에 너희 성벽이 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성벽이다. 학자들이 둘 중 하나를 해석해요. 둘 다 의미가 가능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시온의 성벽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 이 새겼다라는 하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카크라는 거 보통 바위에 새기는 거거든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세미로 빡빡 문대면 지워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바위에다가 새기듯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영구적으로 조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우리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바위에다가 새긴 조각한 것 같아서 영원히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믿음과 가장 연결되는 단어가 인내거든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위해서 실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을 봤네요. 성경 공부도 방학이고 해서 추석 연휴에 저는 교회를 지켰거든요. 날마다 출근하면서. 네. 심장이 뛴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실래요? 7, 8년 된 영화인데요. 엄마 얘기죠. 두 엄마 얘기예요. 한 엄마가 8살 난 딸이 심장병이에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자기 딸은.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식을 받아야 돼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엄마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딸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하잖아요. 밑에 있는 아들은 망난이에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면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못되게 해요. 그래서 늘 엄마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요. 그런 아주 불효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자기 엄마가 시집간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신장을 700만 원 주고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700만 원을 주느라고, 그리고 신장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갈취를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엄마가 강남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 아주 판잣집에서 엄마가 혼자 그렇게 그동안 근데 그 엄마가 말기암으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들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민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죽음이 임박하니까 아들이 찾을까봐 나 이민 갈 거니까 다시는 엄마 찾지도 말라고, 너 같은 못된 아들 없는 셈 치겠다고. 그걸 아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에게 못된 짓만 했던 것들을 참여하고 뉘우치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엄마를 살려내려고 하는 두 엄마 이야기, 또 아들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 못된 불효자의 엄마가 의식이 없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들을 살려내고 나를 희생시켜서 내 심장을 죽어가는 아이, 저 8살 난 엄마의 딸에게 주고 마지막 임종을 맞는 그 영화에 이 8살 난 딸아이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엄마로 만들었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냐고. 내가 엄마인데 우리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심장을 떼서 주고 싶은데, 내가 죽고 내 딸을 살려주고 싶은데 왜 나한테 그걸 못하게 하냐. 안 맞아요, 피가. 그래서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엄마요. 죽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엄마예요. 내가 죽어서 내 심장을 떼서 내 딸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화내는 게 엄마예요. 또 하나의 엄마는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자기 심장을 떼주도록, 그래서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그 심장비로
위쪽 엄마는 돈은 많거든요. 그래서 카센터를 차려주고 뭐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아주 가슴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훈훈한 그런 영화예요. 저 이거 보면서 어느 한 주일에 설교하지 말고 이 영화나 봤으면 좋겠다. 딱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요거겠더라고요. 사실 오늘 수요예배 설교 안 하고 영화 시간을 봤더니 1시간 반이 넘어가서 너무 길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마가 뭔지. 그리고 영화 본 후에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혹시 여인이 그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이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르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